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넘치도록 다시 풍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요. 어제 저희가 통계를 내니까 본당에서 한 260명, 가정에서 한 50가정 정도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해도 이불 속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최소한 소파에 앉으셔서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거든요. 구별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 관한 말씀.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나오미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 기근을 당했을 때에 이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야, 잠깐 피하자. 잠깐 내려놓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갔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잠깐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인생으로 전락한 것,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는 답이 없지만 그때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바르게, 내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과거의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래도 다시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면서까지도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내 과거의 잘못과 선택 인정해야지, 감수해야지.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정하고 감수하고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아니 우연히 성경 22절부터 보면,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추수 시작할 때, 아니 내가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도달한 곳이 그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고 보아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서 끝내는 이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새와 다윗,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9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읽어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어디였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야,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감수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와 룻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행했던 행동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온 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온 거, 일어나 다시 돌아온 거, 이게 나오미와 룻이 한 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일어나 다시 돌아왔을 때 우연히 보리추수회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 우연히 그를 만나, 우연히 그의 눈에 띄게, 우연히 그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서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요. 탕자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동일하게 나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탕자의 인생이 앞서 나오미의 인생은 빈털터리 인생으로 전락하였다면, 이 탕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인생,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락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 탕자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면 17절 이하, 17절 이하,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본 거죠. 옛날을 기억한 거죠. 아, 그때가 좋았어. 맞아, 우리 하나님이 맞았어. 여러분, 바라본 거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뭐 해서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과거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을 감수하고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이 탕자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일어나 돌아오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했던 아주 중요한, 그가 행한 일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나오미가 한 거 별로 없어요. 탕자가 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 돌아오라, 이거 하나.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일어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아직 상거가 많은데 버선발로 막 쫓아나가 그를 품에 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툭불 한우를 잡아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룻기 2장에 아까 12절의 말씀에 온전한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온전한 상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어렵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전과 다를 거야, 이전과 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과거를 따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요거를 보시는 거지, 믿고 깨닫는 그 순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행한 일에 온전한 상급, 과거와 다른 차별과 이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 오히려 더 나은 축복을, 온전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준,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 아니에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구별하는 하나님,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과 동일한 온전한 상급,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죠.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근데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차이는 깨닫는 순간 돌이켰느냐. 베드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기는 했는데 그냥 가던 길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던 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한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회의 원수가 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한다, 다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일어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온전한 상급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엘리사와 도단성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이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밤새워서 포위를 하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그 작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구나, 큰 알수를 치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게 뭡니까?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요즘 언어로 하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전전긍긍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짤짤짤짤짤짤짤 그냥 이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좀 열어서 봐봐.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봐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상황과 환경을 보았더니 그 전까지는 말과 병거와 여러분 많은 군사로 둘러싸였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열왕기하 6장은 성경은 6장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영안이 열리는 방법?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힘을 얻는 것. 기도로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도의 힘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힘을 얻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로 깨닫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요. 근데 평상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기도가 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평생 그냥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전전긍긍 짤짤짤짤짤짤짤 매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가 오늘 3과에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죠?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이 틀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다 바른 믿음이고 자기 믿음이 다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알아보면, 열어보면 믿음에는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산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잠자는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미혹되어 믿는 믿음도 있고 맹신하며 믿는 믿음도 있고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도 있고 너무나 여러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이 저자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 믿음이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 이게 믿음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인생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서 룻과 나옴이, 탕자와 베드로가 누린 온전한 상급, 우연히 보리추수 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일어나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보리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끝내 결혼하게 하시는 온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